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유대인들은 단연 으뜸인 민족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주목받음에서 기인한 유대인들의 자긍심은 참으로 대단하죠. 어디를 가나 본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이 여러 분야가 있지요. 이 노벨상의 32%가 유대인들입니다. 이거는 매우 기이한 현상인데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받고 있는 노벨상, 우리나라에는 노벨 평화상은 레퍼런스상이 아니죠. 어떤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주는 게 노벨 평화상이고, 나머지 상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최초이죠. 두 번째? 최초죠. 노벨 문학상. 네,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의 32%를 유대인이 받았단 말이죠. 철학, 미술, 문학, 음악 분야에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는다라고 말했던 스피노자도 유대인입니다. 프로이드,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고요. 바그너, 쇼팽, 멘델스존, 샤갈,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정치 경제 분야에는요, 미국의 가장 거대한 부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록펠러 재단의 록펠러도 유대인입니다.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역시 유대인이고요. 미국을 움직였던 하버드 교수 헨리 키신저 교수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제5강국 대통령의 프랑스와 미테랑, 프랑스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독일 경제학자 정치학사로서 공상주의의 창시자가 되었던 마르크스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과학 분야에는 17세기 영국의 최고 물리학자인 뉴턴도 역시 유대인이었고요. 192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소설가 평론가 토마스 만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초의 원조 폭탄 제조를 감독한 율리어드 로버트 오펜하이머도 역시 유대인이었고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로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엄청난 이론을 남긴 아인슈타인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술 분야에는 전설적인 영화 감독인 영국의 찰리 채플린 역시 유대인이었고요.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교하기, 인디아나 존스 등을 만들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의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대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전부 다 죄다 유대인이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런 특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능력과 이런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걱정이 대상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요 이 질문에 관하여 답을 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의 심리와 유대인들의 삶의 족적에 있는 난맥상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긍심에 감춰진 자만심의 두 얼굴입니다. 자긍심에 감춰진 자만심의 두 얼굴, 조금만 지나쳐도 독이 되는 것이 자긍심과 자만심의 경계입니다. 글자로도 한 글자 차이죠. 자긍심, 자만심인데요. 이 자긍심과 자만심은 말하자면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자만심이 되고 한 발을 뒤로 빼서 겸손하게 서면 자만심이 뭐가 되냐면 자긍심이 돼요. 자긍심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긍심에 너무 함몰되고 이 자긍심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 자긍심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자만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쳐도 바로 뭐가 되냐면
독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자긍심은 본디 모든 사람의 당당함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육신의 아픔이 되었던, 물질의 어려움이 되었던, 삶의 환경의 압박감이 되었던, 자긍심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자긍심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 옷이 짝퉁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었는데 내가 내 안에 자긍심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 옷을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자긍심이 없으면 명품 옷을 입혀놔도 그보다 더 비싼 명품을 사고 싶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니 자긍심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긍심이 환난을 이기게 하고 어려움을 관통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당당함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로 넘어간다면 그 공동체가 자긍심이 있으면요 끈끈하게 서로 뭉쳐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자긍심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서로 동질감을 느낍니다. 교회를 따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요 만날 때마다 동질감을 느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먹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자긍심이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자긍심이 한 발만 더 내딛으면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헛된 몽상에 빠지게 되고요,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내던져버리고 부지하게 됩니다. 뭐에 빠졌어요? 자긍심을 넘어서 자만심에 빠지면. 자긍심을 가진 자는 기쁘게 짐을 지고요, 자만심에 빠진 자는 그 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일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에게 전달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 성특회 장로님이 오늘 원로 장로님 되시거든요. 장로님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오후 2시 반만 지나라, 난 모든 걸 내던져버리고 끝장내버리고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그러실 분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장로님이 자긍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시무장로의 길을 완수를 하면 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끝났다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 뭘로요? 원로 장로로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 자긍심이고요. 자만심은요, 아따 속이 후련하다, 장로님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시간을 가지지만 장래를 망치게 되는 원인도 역시 자만심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역할들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망치고 기회를 망쳐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긍심과 자만심은 이런 맥락에서 백지장 한 장 차이지만 사람은 그 한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비참하게 버림받기도 하기 때문에 민족이 되었던, 공동체가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의 인격과 가치관의 모습이 자만심에 있을까 아니면 자긍심에 있을까 항상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의 36%가 노벨상들을 받고 있는 중이고, 문학이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또 물리상이 됐던 모든 분야에 그렇게 아주 탁월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계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제 주장은 자긍심에서 어디로 가요? 자만심으로 갔다라는 혐의를 두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만심은 뭘까? 하나님보다도 율법과 형식, 조직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들을 대변하는 단어가 이제는 유대인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었죠. 신앙생활의 형식을 누구 때문에 갖췄죠? 하나님 때문에 갖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직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 또 시무당 장로, 좀 있으면 원로 장로님이 되실 장로님, 이런 절차를 갖추고 부서를 나누고 그래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 만들었죠?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익숙한 우리의 삶의 루틴에 담겨져 있는 가치들이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긍심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자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라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필요한 것인 양 그렇게 거침없이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걱정스러운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25절부터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원래 17절부터 29절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댁에 가시면 앞에 얼마 안 되는 본문인데요, 17절부터 29절까지를 한숨에 읽으셔야 오늘 본문의 진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좀 해드리면 1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좀 해드리면, 유대인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 그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공감하십니까? 사랑하는 박보영 목사님,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단호하게 못 지킵니다라고 감히 목사가 목사한테 말했습니다. 못 지킨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자,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보이시기 위해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 못 지켜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보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도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할 핵심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여전히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제가 설교해 드리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17절부터 29절까지를 한숨에 읽어도 요 문장으로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요 문장으로 17절부터 29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킵니다. 태생상 죄인인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뿐이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 완전히 온전히 채우지 못한 나머지 공간, 그것이 채워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탄탄하게 연결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율법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 율법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신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포로기 이전으로 가면 히브리 사람, 포로기 이후로 따지면 유대인, 모두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통으로 율법을 본인들이 해결을 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긍심입니까? 자만심입니까? 이제 자긍심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만심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울이 자긍심에서 자만심으로 넘어져서 사울은 버림받았죠.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자긍심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범죄를 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전히 낮출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용기가 누구에게 있었기에,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뭐예요? 자긍심이란 말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소경이요 도둑질하는 자가 되어 율법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 그 모든 것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선배들이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물려준 것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23절인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하면 네 꼴은 뭐예요? 유대인.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네 꼴가 뭐예요? 유대인. 세계 모든 민족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후대에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독자로 놓고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 로마서 2장을 기록하고 있는 독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독자들을 제일 독자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여운 마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욕되게 하고 있다, 너희들의 적절치 않은 그 신앙관과 태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특정된 사건이 뭘까요?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초신자도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오래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인 직분자들도 여전히 뭘로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멘을 세게 하실 타이밍인데 3분단 4분단 아예 놓쳐버렸어요. 신앙생활은요, 초신자도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기신자요 직분자도 역시 뭘로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 살아야 돼요. 신앙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가 하는 표정을 짓죠. 오늘날 버전으로 말해볼게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 모든 게 다 낯설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새가족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옷 입고 찬양하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고 찬양 율동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제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져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신자는요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말들이 자기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갖고 말을 했지만 먼저 믿은 우리 선배에서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자기가 지금 뭘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이고 주여 케이스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을 하긴 하지만 초신자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낯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뭘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신자가 되면 직분자가 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을 하지 않고 연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나하나 집사님이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반주할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고 원래도 예쁘지만 지금도 예쁘고 앞으로도 예쁠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저분이 저렇게 반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해서 기쁨으로 하시면 얼마나 저분에게도 유익하겠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A, B, C, D, F, G 막 이러면서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연주를 하면 저분은 지금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영업하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뭐라는 걸 일하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버린 겁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막 직업적인 생각에 함몰되어서 매주일 그런 모습으로 강대상에 서요. 그 사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신자는요 초신자도 뭘로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기신자요 직분자도 뭘로 살아야 되냐면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어떤 현실에 빠지게 됐습니까? 할례는요 율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 율법을 범함으로 무할례자가 된 거예요. 본인은 할례를 받아놓고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무슨 신분이 됐어요? 거룩한 신분이 되었고 율법을 자신들이 아주 그냥 아주 독자적으로 소유한 거룩한 신분을 취득했다고 믿는 거예요. 뭐를 해가지고요? 할례를 해가지고.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율법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긴 했지만 근데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맹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문장이 어려워가지고 읽을 때 좀 답답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욕하고 함부로 여기고 그리고 율법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호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율법의 상징인 뭘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무엇에서 할례가 시작이 되냐면 율법 때문에 시작을 했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할례가 있는 거지 할례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명령한 할례가 담겨 있는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 무할례자 할지라도 그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를 받은 너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할례자로서 율법의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서 할례자보다 더 할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논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할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어디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네 뜻, 네 시선, 네 마음, 네 삶 속에서 내가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마음의
할례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25절인데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게 된다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말지 않겠느냐. 문장 이해되셨죠? 26절 넘어갑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기도 이해되시죠? 무할례자가 할례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만일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킨다면 그 무할례자가 오히려 할례자보다도 훨씬 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무할례자가요 율법을 지킴으로 무할례자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느냐라는 논거를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냐면 바울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본문이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쩌면 성경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투박하고 그리고 너무나 자극적으로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우리 그룹 중에 말하자면 일부분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은요 거의 모두가 그러고 살아요. 다만 말을 세련되게 하고 잘 안 들키려고 포장을 잘할 뿐이지 자기를 심하게 사랑해요. 사람은 사람 섬기는 일을 되게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비극적이죠. 다른 사람 사귀는 걸 어려워해요. 걔하고 친하는 게 낫고요. 컴퓨터하고 친하는 게 낫고요. 컴퓨터에서 예측되어지는 AI 알고리즘 그런 시스템하고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AI가 난리를 치던 돈이 오가던 직업을 진행하던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완성은 누가 합니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을 점점점 어려워해요. 모든 걸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뭘 요구할 때도 문서로 하고 카톡으로 하고 시스템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걸로 제가 알기로는 잘 안 움직입니다.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가 내 스타일에 계속 함몰이 되어 지내다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요 모든 이게 종속구조라고 그래요. 뒤에 나오는 모든 종속구조를 끌고 가고 있는 맨 앞에 있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문장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여러분, 무정하다는 말이 죄입니까? 그 사람이 기질입니까? 말하기 어렵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명백히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일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도 아프고 나도 상처가 있어서 힘든 날이 많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른바 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아요.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합니다. 조급합니다.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합니다. 자, 많은 문장이 나왔는데 이 모든 문장들이 지금 어디를 종속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종속해요? 많은 문장이 나오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장들이 어디를 종속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 문장을 종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재증상의 스펙트럼이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반드시 돌아서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역사는 130년입니다. 마치 들에 핀 식물들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꼭 들에 핀 꽃들처럼 꽃잎이 떨어지며 낙엽이 지며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심히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익숙한 종교 생활과 우리의 마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은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할례의 명분에 숨어서 율법을 범하는 경건의 모양만 남은 힘없는 성도들로 보여지니 오늘 본문의 엄중한 경고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하실까요? 은혜가 답이요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요. 은혜가 답이요 성령 충만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바꿔서 물어볼게요. 유대인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기는 있었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그 안 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명분으로 카바를 치고 어떻게든지 못 본 척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고르바, 자기가 어떤 이 재물을 준비했는데 이거를 헌금을 낼 상황이거든요. 그럼 고르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부모님께 드릴 것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말하고 안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너무나 많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받으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그냥 뭉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너희들이 드디어 어디로 돌아가요? 제대로 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함을 통하여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비로소 그때부터 뭐예요?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요?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 살고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삶의 마지막 완성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은혜가 답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도 사실은 은혜가 답이고, 율법을 지켜 사는 것도 사실은 은혜가 답이고, 목사로 사는 것도 사실은 은혜가 답이고. 아멘 하셔. 저렇게 반주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랑하는 집사님, 뭐가 답이에요? 은혜가 답인 거죠.
은혜가 답인 거예요. 그 은혜를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거기에서 완성될 수 없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단 말이에요. 의문에 있지 않아요. 신령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는 육신의 안목은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고 죽일 뿐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항상 우리 가슴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2장 버전으로 말하면 뭐예요? 할례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라. 어떻게 연결이 되세요?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2장 버전으로 말하면 나는 할례 받았어요. 이런 말로 뭐 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2장 버전으로 말하면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신령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며 또한 남은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긍심을 뛰어넘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긍심을 넘어야 비로소 은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긍심에 함몰하면요 반드시 어떤 우를 범하게 돼요? 자긍심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나도 모르게 자만심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긍심을 제대로 넘는 방법은요, 자긍심이 겸손으로 담기고 자긍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으로 담기면요, 거기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잃어버렸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 목사거든요. 하나님, 남은 삶을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긍심을 넘어서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교제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죄인인지라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쫓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